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 모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지키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것에 실패하고 또 이것을 지킬 인생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명령을 따라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매뉴얼화하고 그래서 삶에 눈뜨면서 또 인생이 그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기마다 또 절기마다 모든 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외식이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빠지고 그 형식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시고 또 그것을 싫어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또 사역도 이 땅에 오셔서 감당을 하셨죠. 한 구절만 예를 들어보면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적인 어떤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따지면서도 정말 있어야 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다 화 있는 그리고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러시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비난하셨던 그리고 잘못을 꾸짖으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이 본질에 있어서는 6절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기계적인 어떤 삶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저 살아가는 삶은 자칫하다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빠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의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경외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대학 때는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데모를 많이 하는데 그 물리 과학자 그 교수님 한 분 중에 나이가 많으시고 결혼도 안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데모를 대학 입구에서 막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두 데모를 멈추고 그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은 데모를 합니다. 다른 교수님은 뭐 신경을 안 쓰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무서워서 이제 다른 데로 오시고 이러는데 이 교수님은 그냥 그 길을 통과해 오십니다. 그러면 다 학생들이 데모를 하다가 길을 쫙 열어주고 나이가 많으시죠. 그런데 다 이제 예를 표하고 그다음 그분이 다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데모를 하고 그래서 저도 그분 수업을 하나 이제 청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 그분에게 최고의 사랑과 존경과 또 두려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최고로 예우하는 것 이것이 사실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최고로 귀히 여기고 그분에게 존경을 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를 기도하면서 묻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맨 앞에 나오는 원래 단어는 모든 명령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라는 말은 지켜 행하라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오늘 지켜 행하라가 이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들으셨는데 오늘 또 들으셔야 되죠. 그리고 내일 또 들으셔야 되죠. 언제까지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왜냐하면은 밥숟가락 놓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식사하셨다고 오늘 식사 안 하실 분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밥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을 한번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평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원래는 3번 정도 이렇게 드시고 꼭 한 끼를 드시는 분은 뭐 한 끼를 제대로 드셔도 좋고 하여간 하루에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왜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몸의 건강은 체크가 이게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은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외적인 상처가 나시면 바로 치료를 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장기가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다가 큰 병을 얻게 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도 그와 같습니다. 매일 좋은 음식을 꼬박꼬박 드려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불량식품에 이단에게 맡기는 순간 우리 영혼은 쉽게 병들고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제되고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겁니다. 영양제 챙겨 드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드셔야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보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혜택을 또 약속을 주시는가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살고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죠. 그 다음에 번성하고는 풍성한 삶입니다. 이 번성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라브라고 하는 그 랍비어 할 때 랍비의 어근이 이제 이 라브라는 단어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우리 선생님 이런 뜻인데요. 또 하나는 위대한 분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위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위대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그런 이제 아주 탁월해지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차지하리라는 단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업을 상속하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업을 받으리라 또는 상속을 받으리라 이런 이제 단어가 차지하리라. 우리가 어떤 걸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셔서 받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10절까지 다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전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말씀처럼 윤택하고 뭐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고 항상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이 건조하고 또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힘에 겹고 배고프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죠.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왜 광야가 있냐는 겁니다. 왜 광야가 있는가? 그래서 이 광야는요.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시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받게 하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겸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인 뜻은 고통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시험. 그래서 이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야의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상태에서도 지킬 수 있는가? 어떠한 상태, 부한 상태든 또는 가난한 상태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상태든 아니면 아주 힘겨운 길을 가는 상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걷도록 하시면서 그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 정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삶에 대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는 훈육의 방식, 교육의 방식으로 이 광야를 택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사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들로 만드시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다시 그 앞에 세 가지를 풀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명이었죠.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시면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광야를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뭐 광야가 아니래도 모아비 사막이든 아니면 중동의 사막이든 하여간 그런 지역들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거를 그 엄청난 인구를,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농사를 뭔가를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삶을 꾸려갈 수 있을지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냐라는 건데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생명을 하나님이 한 번도 놓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고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정말 좋은 곳에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 확실히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실 거라는 그 확신. 그래서 뭐라고 단서가 붙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양제로 살고 사람이 병원으로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이 안정감, 확신, 두려움을 몰아내고요,
염려를 몰아내고 삶을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절을 보시면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발, 이 광야는 정말 다니기가 힘들고 야수의 위험, 그 야생 동물들, 그 뱀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전갈이라든지 등등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도적대라든지 이런 위험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바로 우리의 건강과 이 생명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또 역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제 마지막 1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우리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그리고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상속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느 인생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은 이 기업의 약속,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는 다 줄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자자손손 다 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먹는 인생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석유까지도 매장이 돼 있고 하여튼 없는 게 없는 그 땅으로 밝혀졌죠. 이렇게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런 이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때에도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 다음 나태함에 빠지죠. 그리고는 어려움에 빠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얻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또 떠나요. 그래서 그 목적, 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마지막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윤택과 이런 기업을 내게 주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나의 어떤 정욕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는 그 무료함을 채우기 위해서 갖은 짓을 다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이 찬송의 삶을 매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실천해야 될 것들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여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의 잔치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양식으로 또 삼고 이 아침 그 양식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고 기업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